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 나니 목사님 나오셔서 다니엘 강해 세상에 맞서라 세 번째 시간 세상에 도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가족이 있으십니다. 우리 새 가족 환영 잠깐 하겠습니다. 박양희 집사님 인도하셨네요. 부여읍 자왕리에서 오셨는데 이학순 씨 어디 계신가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여기 앉으셨네. 환영합니다. 뜨거운 박수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해요. 앉으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 이야기 잠깐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보 잠깐 봐주시죠. 네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4, 5절.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을 보며 마치 나는 그 사람보다는 더 의롭다고 생각하기 쉽죠. 주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 죽은 18명이 죄가 더 있어서가 아니며 너희가 더 의로워서도 아니라 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단지 그 은혜를 모르고 교만과 무지로 살 뿐입니다. 안개같이 짧은 내 인생, 겸손과 은혜에 대한 채무의식과 청지기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지난 4월 25일 들려온 소식, 네팔의 카트만두 인근에서 7.9의 강진으로 1만여 명이 넘는 사상자가 났다는 믿을 수 없는 비보, 수많은 건물 파괴와 사람들의 죽음으로 희망의 불꽃이 꺼져가는 세계의 지붕 네팔. 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파송된 우리 교회 이종덕 선교사님의 안전 소식이 마음을 놓게 하지만 저들의 어깨를 감싸주고 눈물을 닦아줄 선교사님의 손길이 얼마나 미약할까 안타깝습니다. 가진 못해도 함께하는 방법, 기도와 물질입니다. 속수무책인 자연재해, 역지사지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냥 지나쳤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 될 수 있는 기회. 저들과 함께 눈물 흘릴 이종덕 선교사님과 네팔 사람들에게 거저 받은 은혜 겸손히 거저 줍시다. 실로암의 망대는 항상 우리 곁에도 도사리고 있음을 잊지 말고. 이종덕 선교사님 불행 중 다행으로 지금 안전하게 사역하고 있지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린 자녀와 파송된 지 얼마 안 되죠. 우리 교회 출신이고. 근데 길도 끊어지고 건물도 무너지고 물도 없고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데 생필품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선교사님 가정도 먹을 게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래서 사러 가야 되는데 거리가 멀고 해서 오토바이가 꼭 필요하다네요. 지난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아주 긴 그 기도 제목 제가 다 읽어드렸잖아요. 우리 게시판에 그 기도 제목 다 써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오늘, 다음 주일, 다다음 주일 이 3번에 걸쳐서 우리 구호 헌금합시다 해서 우리 다 이종덕 선교사님에게 다 좀 보내줘서 마음껏 있어도 부족할 겁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광고했습니다만 5월 14일 날 우리가 처음 이 지역에 어른들 경로잔치 하는데요. 비싼 거 안 해도 괜찮아요. 참여하는 마음으로 한 3만 원 정도 선에서 우리가 좀 경품을 찬조해 주시면 어른들에게 잘 전달하는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성령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수종들게 하여 주시며 말씀 앞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영적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순 씨가 우리 박양희 집사님 손을 붙잡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내 힘,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의지하고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앞으로의 모든 생애 가운데 하나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행복한 축복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여중앙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영혼 살리는 교회, 하나님 마음 흡족하게 해드리는 은혜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함께 따라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상에 도전하라. 제가 한 2주 전에 부산을 갔다 왔습니다. 부산을 내려가는 길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현수막들이 고속도로변에 그렇게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안 띄었을 것 같아요. 다 졸음에 관계된 거예요. 졸음에 관계된 것들. 졸음은 죽음입니다. 무서운 섬찟한 문구들도 엄청 많았어. 그거를 제가 쭉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조실 분들은 한번 참고하십시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졸음운전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야. 무서운 일.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제일 섬뜩하더라고. 졸음운전의 종착지는 야 무서워. 그 다음에 겨우 졸음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또 졸음운전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단 한 번의 졸음 모든 것을 잃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협박형. 이래도 졸음운전 할래? 협박. 그 다음에 전통적인 나열형 표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졸면 죽고 쉬면 안전. 그 다음에 졸음운전 사망자가 음주운전 사망자의 5배. 그리고 여기까지인가? 한 번, 2번 졸음운전 평생 후에 평생 고통. 요거는 나열형. 그 다음에 아주 사정형, 부탁형이 있어. 같이 읽어보시죠. 전방 몇 킬로 지점에 졸음 쉼터. 졸리면 어떻게 해요? 제발 쉬어가세요. 아주 사정형, 부탁형, 읍소형이 아주 그냥 제발 좀 쉬었다 가시라고. 한두 번씩 다, 아니 여러 번씩 졸음운전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참 졸음운전 경험이 많았는데 저런 문구를 보니까 섬뜩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제가 부산 갔다 오고 며칠 후에 신문에 저게 나왔어. 신문에 보니까 한국도로공사에서 거금을 들여서 전국 고속도로 주변에 아주 그냥 샅샅이 도배를 해놨대요. 도배를 5억 원을 들여서 2,700장을 붙였대. 그러니까 웬만한 요런 현수막 정도가 아니라 진짜 뭐 아파트 분양할 때 붙이는 것 같은 거대한 20m, 10m 되는 커다란 걸, 어떤 건 또 심지어 에드벌룬까지 띄워놓고. 졸음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아주 무서운 그런. 알고 봤더니요,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졸음운전 사망자 수가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서 죽는 사망자 수의 60%를 넘는데요. 지난 5년 동안 통계가 한 해에 고속도로에서 졸다가 사고 내서 사망한 사람이 한 해에 180명이래요. 많은 겁니다. 여러분 놀라세요. 180명이 졸음운전하다 죽는데요. 목사의 고민은 졸음운전의 고민이 아니라 예배에 조는 분들 때문에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좀 살려주고 깨워줄까?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그냥 소리 좀 커요. 그냥 조언합니다 이러면서 막. 그러면 그때 잠깐 깼다가 또 자.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때는 조금 웃겨다 보고, 어떤 때는 막 영상도 띄우잖아 제가. 근데 별짓을 다 해도 그냥 다 주무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이름을 붙여봤더니 조는 분들의 형태가 아주 다양해요. 다양한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노골형. 아시겠죠? 설교 시작하면서부터 벌써
아예 팔짱 끼고 다리 꼬고 고개 숙이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교역자들과 함께 모니터링의 예배 끝나면 항상 주일 화요일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데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여러분 표정을 한 분 한 분 다 잡아서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러니까 그 주에 신방을 할 수 있으니까 모니터링을 해보면 좋은 분들의 사각지대가 있어. 기둥 옆에 4층 옆 저 구석에 유아실 그냥. 아무튼 내 유아실 보고 화가 많이 났어요. 유아실 남자들은 거기 들어갈 일이 없는데 왜 거기 들어갈까? 남자들이 거기 왜 들어갈까? 아무튼 노골형이 있고요, 노골적으로 대놓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형이 있냐? 교묘형이 있어. 교묘형. 교묘해. 아주 저거 헷갈려. 제가 앞에서 보기에도 저 자는 거요, 안 자는 거요. 아이고, 눈을 개슴푸레하게 뜨고 있으니까 이게 헷갈린단 말이야. 여러분 뜰려면 확실히 뜨세요. 좀 눈 좀 떠봐요. 뜨게 좀. 아유, 이 지금 막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는 건지. 아주 숙달된 조교의 모습으로 주무시는 분들이 교묘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석고형. 석고형은요, 빳빳해. 제가 속아. 눈도 분명히 뜨고 있어. 그런데 눈동자가 안 움직여. 이야, 대단한 숙련공이야. 숙련공 아주. 고개도 빳빳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제가 이름을 붙인 게 책임 전가형이 있어요. 책임 전가형은 보통 졸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조는데 이분은 뒤로 제치면서 자. 아, 이게 뭔지 몰랐어 저는 이게.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그거더라고. 자, 그러면서 뭐냐? 잠은 네가 자게 해놓고서 왜 내 책임을 돌리냐? 설교 똑바로 하라 막 그거 같아. 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마음이 좀 무거워져. 자, 그렇구나. 책임 전가요. 목사한테 책임 다 떠넘기고 주무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설교 더 잘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무슨 형태가 있냐면 프로형에서 프로형.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그냥 프로형은 뭐냐? 이래고 자는데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아멘 하는 분들. 이야, 제일 적절한 타이밍에 시원합니다 그러면 이러고 있다 다 고개를 숙이면서 꽂다. 그런데 참 공통적인 게 어떤 형태로 졸든지 간에 재밌는 거는 모두가 다 설교 끝나는 시간은 정확히 알아. 그때는 다 깨. 집에 가는 땐 다 깨. 아이고, 나 참.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제 교역자들과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한번 표를 만들어 보자. 그 만든 표가 이런 거 아니에요? 한번 봅시다. 시작.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한 번 졸고 자꾸만. 습관이에요. 습관. 그 다음에 시작. 잘 졌죠? 요건 제가 한 거야. 아니, 다시 내 거라고 그냥 확 남기네. 참. 다시. TV 한 말똥말똥 설교 시간 꾸뻑꾸뻑. 뭐가 열려요? 지옥문 자동문. 그 다음에 졸면 영벌, 깨면 영생. 좋다. 그 다음에 습관적 졸업 예배. 누가 봐요?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원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교회가 호텔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졸음은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또 끝인가? 여기까지 보세요. 여기까지 보면 우리 부목사님들도 참 속상한가 봐. 저런 글을 다 써놨어요. 그런데 제가 도로공사에서 붙였던 그 표를 이 예배와 연관져서 한번 이렇게 조금 틀어놔 봤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바꿔봤거든요. 졸음 예배, 자살 예배, 살인 예배. 요 전염성이 있어요. 조는 것도 나만 조는 게 아니야. 옆에 사람도 보니까 저 사람 자네. 아이고, 예배 시간에 졸아. 그러면서 자기도 졸아. 이렇게 전염성이 있어. 이렇게 남들까지. 다음에 잠이 아까우세요? 목숨이 아까우세요? 다음에 빨리 졸음 예배의 종착지는 천국이 아닙니다. 다음에 겨우 졸음의 예배를 망치시겠습니까? 이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에 졸음 예배, 영생을 건 도박입니다. 그 다음에 단 한 번의 졸음,
자, 이래고 시작하면 이제 제가 이제 설교하기가 좀 편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있던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면 개척의 종이라는 종이 있어요. 개척의 종은 1954년 11월 28일 일가 김용기 장로님께서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30번씩 쳤습니다. 장로님 돌아가시고 아드님이 치고 지금은 이제 교관들이 쳐요. 그런데 30번 치는데 그 일가 김용기 장로님이 그렇게 강조해요. 육신의 잠도 문제지만 사상의 잠이 문제요, 영혼의 잠이 문제다. 육신의 잠을 통해서 물질의 도둑을 막고 사상의 잠을 통해서 국토와 영토를, 주권과 영토를 도둑맞고 영혼의 잠을 통해서 영혼이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농군학교에서는 30번을 땡땡땡땡땡땡땡땡땡 10번 치고 쉬어요. 그 10번 육체의 잠을 깨자. 두 번째 또 10번 쳐. 땡땡땡땡땡땡땡땡땡 사상의 잠을 깨자. 그리고 또 10번 치고 영혼의 잠을 깨자. 저희 큰아이가 지금 인도네시아 가나안 농군학교 가 있는데 매일 새벽마다 5시에 종신대요. 30번씩 종을 치는데 듣는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이제 농군학교에 있을 때도 가나안 교회까지 직선 거리로 한 몇백 미터밖에 안 되는데도 새벽 5시면 그 소리가 여지없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가 그냥 참 좋게 들렸는데 얘가 쳐보니까 치는 당사자는 고막이 터지는 것 같아요. 산소통 엎어놓고 거기에 망치로 때리거든요. 망치로 때리니까 치는 사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MP3 이어폰 갖다 꽂아놓고 노래 들으면서, 그래서 이 소리를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때린다고 그래요. 한번 따라 하시죠. 육체의 잠, 사상의 잠, 영혼의 잠. 이 세 가지, 물질 도둑, 주권, 영토 도둑. 김용기 장로님 시대에 일본에게 이 나라 짓밟히고 사상의 잠에서 깨어나자는 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혼의 잠을 자는 순간 내 영혼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한 번 졸음으로 모든 걸 다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성경도 분명히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단독목회 나갔을 때 어떤 권사님이 떡방학관 하는 권사님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 권사님이 떡방학관을 하는데 새벽 3시에 떡방학관 가서 일하시고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그리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으셔. 새벽기도 하는데 얼마나 졸아요. 주일 낮 예배도 졸아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 늘 그래요. 목사님, 나는 허벅지가 다 피멍이 들어있대. 아, 왜 권사님? 예배 시간마다 뭐해서? 꼬집어도 잠을 이길 수가 없대요. 근데 재밌는 건요, 주일 낮 예배 때 제가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다가 물어보면, 중간에 물어보면 권사님은 계속 졸으셔. 졸다가도 물어보면 다른 사람 멀쩡하게 떠있는 사람은 대답 못하는데 그 권사님은 대답을 해. 왠 좋아한지 모르겠어. 저도 모르겠어. 성경 퀴즈 되면 항상 1등을 하고, 야, 그래 신실하게 목회자 잘 섬기고 참 그런 권사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이 졸음의 문제만큼은 예수님도 정확하게 배격을 하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있자고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자, 깨어있자, 졸지 말자. 그런데 제자들이 졸았습니다. 졸게 되니까 예수님 결국은 포기하시는 거예요. 45절 보시죠. 45절 시작. 예,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 이제는 자고 쉬래요. 예수님조차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졸았던 사람, 잠잤던 사람, 실패했던 사람, 베드로가 이 말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침을 흘리고 잤던 베드로, 실패했던 베드로, 잠자다가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 정신 차리고 사도가 돼서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악한 마귀의 사단이 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가 노리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귀가 노리고 있는 사람은 잠자는 사람, 조는 사람, 정신을 놓고 있는, 넋 놓고 있는 사람들을 마귀는 노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부여중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항상 깨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의 정신을 차리고 믿음에 깨어있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한 소년, 이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요. 나라 빼앗겨서, 주권 빼앗겨서, 자유 빼앗겨서, 이름 빼앗겼어요. 그리고 언어도 빼앗겼고 교육도 빼앗겼고 심지어 음식까지 빼앗겨서 바벨론의 음식을 먹어야 할 이런 형편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다 양보했어요. 다 주었어요. 다 뺏겼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지킨 게 있어요. 요것만큼은 나 뺏기지 않겠다. 이것만큼은 지키겠다. 그게 뭐냐? 음식의 문제, 먹는 문제. 그러면 뭐예요? 다니엘이 식성이 까다로웠구먼. 식성 까다로워서가 아니에요. 바벨론 음식이 입에 안 맞았구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 하사하는 음식은 영광입니까? 수치입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은퇴 장로님들 모시고 청남대 갔었잖아요. 가보니까 그 왕이 대통령 쓰던 물건들 쭉 전시되어 있는데, 대통령과 영부인이 함께 쓰던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그런 것도 있고 숟가락, 젓가락, 포크, 그런 거 다 전시해놨어.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봉황 그려 있지요, 도자기로 되어 있죠. 이야, 그거 보니까 그릇 안에 음식이 담겨져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침이 돌 정도로 저기에 어떤 음식이 담겨졌었을까? 밥은 그냥 기름진 밥이 아니겠지. 기름이 촤촤촤촤촤촤 흐르는, 정말 얼마나 맛있는 밥이 담겨졌었을까? 어떤 국이었을까? 막 상상이 되면서 그 그릇이 쳐다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직접 하사해준 음식이에요. 이걸 먹지 않겠대. 뭐 특별한 지독한 향신료가 들어가서 그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뭐하기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한번 따라하시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했는데 왜 정했는가? 자기를 뭐하지 않게 하려고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자기를 지키려고. 여러분 뭡니까? 다니엘의 속에는 이 확고부동한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었던 거예요. 뭐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가지고 소유하고 살아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라를 잃었어도, 자유를 잃었어도, 이름을 잃었어도 내 자신만큼은 내가 지킨다, 이거예요. 내가 지킨다. 여러분, 사람이나 동물이나 먹는 걸 통해서 성격도 달라질 수 있고요, 몸도 달라질 수 있어요. 사자나 호랑이는 얼굴을 보면 아유 귀엽습니까? 아니면 무섭습니까? 왜 그래요?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어뜯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토끼, 기린, 사슴, 고라니 이런 것들은 딱 얼굴을 보면 생김새가 무서워 보입니까? 온화해 보입니까? 온순해 보이고 온화해 보이고. 강원도에서 한번 제 아내가 새벽기도 끝나고서 집으로 가는데, 사택가리 거리가 교회에서 한 50m 정도 돼, 막 올라가는데 저 앞에서 고라니가 뛰어내려온 거예요. 산에서 뛰어내려왔는데 고라니도 놀라고 제 아내도 놀라고. 그런데 고라니도 이래고 제 아내를 쳐다보더래요. 제 아내도 깜짝 놀라서 이래고 쳐다보는데 한 10초 정도를 서로 막 마주보고 서 있었대. 그러더니 고라니가 정신을 차리고서는 아이고 사람이야, 도망가야 돼. 그리고서 후다닥 도망을 가더래요. 근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고라니 얼굴이 어쩜 그렇게 예뻐 보이고 착해 보이고 영롱해 보이더니 그 눈동자를 잊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고 봤더니 고라니가 돌아가서 그 얘기를 했대요. 고라니 마을에 가서 야, 사람을 봤는데 그 눈동자가 어쩜 그렇게 예쁜지. 여러분, 초식동물은 표정이 달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져요. 내 안에 선한 것을 집어넣으면 얼굴이 선해져요. 할렐루야. 내 속에 포악한 거, 잔인한 거, 미움을 집어넣고 시기와 질투를 집어넣으면 내 얼굴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 속에 담배로,
내 속에 마약으로, 내 속에 술로 집어넣어 봐요. 얼굴이 술 인상이 되지, 얼굴이 도박 인상이 되지, 얼굴이 음란 인상이 되지, 얼굴이 도박 인상이 되지, 얼굴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부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어요. 그런 거 어디다 만들어 놓으셨냐면 얼굴에, 이 얼굴에. 그게 말씀드려요. 얼 모양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얼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먹는 거. 아무거나 먹지 마세요. 아무거나 잡수지 마세요. 남들 먹는다고 같이 편승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3년을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온 불청객은 사탄 마귀예요. 마귀가 와서 영광, 경배, 이 문제 가지고 예수님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먹는 문제, 집어넣는 문제 가지고 접근했어요. 마태복음 4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돌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 잡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용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먹는 순간 마귀에게 지는 것이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마귀의 편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작은 거 양보하면 큰 거 양보하게, 큰 거 양보하면 더 큰 거 양보하게 되고, 그러니까 음식 먹는 거 양보하면 삶을 양보하게, 삶을 양보하면 사역을 양보하고, 사역을 양보하면 결국은 십자가를 양보하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십자가 양보하면 뭡니까?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프로젝트가 완전히 무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덩이 하나가 전 인류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 그 문제가 담겨진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이런 지하에 거절한 4장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네. 사람이 입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마귀의 제안을 거절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도 있지만 거절해야 될 것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왜 거절해야 되는지, 왜 거절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이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가? 왜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안 되는가? 우리는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집이니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몸이 건강할 수 있어야 되고, 깨끗할 수 있어야 되고, 거룩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몸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몸 가지고, 건강한 정신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한 몸 가지고, 건강한 정신 가지고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몸 가지고, 건강한 정신 가지고 교회 와서 건강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 살면서 건강한 몸, 건강한 정신, 건강한 영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박, 술, 담배, 음란물, 포르노 영화 같은 것들,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우리 문화에 완전히 지금 잠식시키고 있는지 몰라요. 엊그제 그런 뉴스 나왔잖아요. 예산의 어떤 산속에서 주부 도박단 45명이 집단 체포됐대. 현장에서. 작년에는 제주도 서귀포에서 주부 도박단 39명이 도박하다가 잡혔대. 여러분, 가정을 버리면 정신이 병들기 시작해요. 몸도 병들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서 살다 보면 가산탕진, 인생탕진, 영혼 망가지고 몸 망가지고 어른부터 애들까지 송두리째 병들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겉들은 화려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얼마나 속속들이 지금 음란으로 가득해 있고 죄악으로 가득해 있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들 제 대학 가보세요. 대학 가면 대학의 그 자유문화 속에 팍 펼쳐지면 고삐 뿔린 망아지같이 애들이 술 문화에 젖어듭니다. 음란 문화에 젖어듭니다. 부모의 간섭을 이제 벗어나서 애들이 가서 직장생활 가면 회식 문화에 접어듭니다. 얼마나 많이 힘겨운지. 자기가 브레이크가 이제는 완전히 파열된 자동차와 같이 자기 인생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먹고 마시는 문제는 얼마만큼 중요하냐.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21절 말씀 한번 20절 말씀 보시죠.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생각을, 모습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먹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마시고 자기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 냄새가 나고 예수 믿는 사람 편지 역할을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음란물하고 이렇게 되면 뭐냐? 예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이 겸상이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이 겸상이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악과 절대로, 죄와 절대로 겸상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 어마어마한 식탁을 거부할까? 한낱 일개 소년인 주제에,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힘도 없는 주제에, 백도 없는 주제에 어떻게 바벨론 왕궁을 향해서 이런 도전장을 낼 수 있을까? 나는 귀신과 교제하는 게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 안 하십니다. 나는 우상과 교제하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음식 이상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거든요. 우상에게 드려졌던 예물이에요. 그리고 이 음식은 율법에서 어긋나는 음식이에요. 율법에서 정결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그 짐승들을 잡아서 차린 밥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거절해야 할 이유가 분명한 거죠. 분명해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것들을 거절하면서 분명히 자기를 찾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다시 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를 깨끗하게, 나를 거룩하게, 나를 바르게 지켜나간 사람.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떤 부모든지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문화 남겨주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몸은 살기 좋을지 몰라요.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자동차 타고 살지 몰라요. 더 좋은 소파. 그런데 웬걸? 오존층이 파괴되고 생태계가 무너지고 쓰레기는 더미를 이루고 있고 도로에 차는 꽉 차 있고 사람과 사람이 이웃이 없고 서로 작은 일 하나 가지고도 서로 칼을 찔러 죽이는 그런 세상이 됐고 죄악은 세상의 공격은 너무 가공할 만한 무서운 공격이 가해지고 있고 세상의 압박은 너무 강해서 어른들도 견디지 못하고 팍팍 쓰러져 가고 신앙생활 어영부영하는 사람들 다 쓰러져 가고 애들은 어디 가서 자기 마음 붙일 곳이 없어지고 이제 공격 앞에 퍽퍽 다 쓰러져 가는 이러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애들에게 뭘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돈을 물려주는 거 아니거든요. 좋은 집 물려주는 거 아니거든요. 재산 물려주는 거 아니거든요. 애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는 세상을 물려주게 되어 있어요. 지금 뭘 물려줄까?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이 영적인 배짱, 세상이 아무리 무서운 잔인하고 포악한 모습으로 나를 공격하고 압박해 온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향해서 내 도전장을 맞짱 뜰 준비를 하고 내놓을 수 있는 자녀로만 키울 수 있다면 그분들은 자녀 교육 바르게 시킨 겁니다. 성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어디다 내놔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녀들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다 내놔도 정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자녀를 위한 기도, 자녀들을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송두리째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렇게 무장시켜 놓으면 성령의 무장, 복음의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혀 놓으면 이 아이가 바벨론으로 가도 자기를 지킬 수 있어.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있어도 자기를 지킬 수 있어. 허벌판에 가도 자기를 지킬 수 있어. 죄악에 간영한 그곳에 가도 자기를 지킬 수 있고, 나를 지키지 못하는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뭘 지켜 뭔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지키는 사람만이 민족의 큰 나무가 될 수 있고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고
나를 지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과 행복 아카데미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장로님이 어려운 간증을 해주셨어요. 간증을 쭉 지금 듣고 있는데 한 장로님이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심호하실 때 목사님께서 이 다니엘 1장 8절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대요. 근데 그때는 이제 장로님이 아니셨지. 장로님이 아니셨는데 그때까지 교회는 다녔는데 담배를 끊지 못하셨대요.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장로님이 딱 한 번에 끊어버렸대요. 내가 이 담배 때문에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나, 냄새나게 사나, 딱 끊어버렸대요. 그날로. 여러분, 내가 어디다가 도전장을 내야 할까? 내가 도전장을 내야 할 상대 보이십니까? 술에 약한 분들은 술에 도전장 한번 내보십시오. 한번 랭킹 한번 버리는 거지 뭐. 어디서 담배에 약한 분들은 담배에 한번 도전장 한번 제시해 보세요. 음란한 것에 약한 분들은 음란한 것에 한번 도전장 한번 내보세요. 도박에 약한 분들은 도박에 한번 도전장 한번 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짧은 인생, 정말 뛰어가도 모자랄 이 짧은 인생, 하나님 앞에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흥청망청, 왜 이렇게 더러운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화난다고 홧김에 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뭐가 해결이 됩니까? 다니엘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어린이였어요. 어린이. 이 어린이가 남의 나라 가서 그 무서운 왕궁에 가가지고 자기를 지켰다니까요. 어린아이가. 내 어린 자녀들, 내 손자 손녀들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키우고 싶은 욕심 없습니까? 한번 이렇게 키워보십시오. 그 아이들. 그리고 그렇게 키우려면 부모된 내가 그 샘플이 돼야 돼요. 내가 그 모범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엄마는 아빠는 어려움 중에 이렇게 잘 뚫고 나왔잖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잖아. 믿음으로 살잖아. 성령 충만하잖아. 그 도전장을 한번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엄마 아빠가 살았던 도전장. 이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계속적으로 몸과 눈과 귀와 이 모든 것들을 자극한 것들로 더 화려한 왕의 진미를, 산의 진미의 밥상을 우리에게 딱 차려놓아요. 애들은 그게 나쁜 것도 모르고 허겁지겁 막 먹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굽혔어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자극적이어도 거절할 수 있었어요. 거절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큰 사람이거든요. 세상의 공격 앞에 이제 한번 우리 모두 도전장 한번 만듭시다. 그리고 이 도전장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합시다. 성령으로 무장해서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당차게 기백을 가지고 도전장을 내서 우리 모두 평생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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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부릅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모음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
강질팡이어서 하나님 환경과 여건이 조금 좋으면 휘휘덕거리다가 조금만 안 좋아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내 모습입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어린 소년 다니엘과 같은 뜻을 정하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내가 넘어지는 그 장소, 그 시간, 그 상대, 세상을 향하여 성령의 도전장을 제시할 수 있는 영적 기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이 나가고 부족한 저희들 너무나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빠지는 쓰러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절대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성령이 연약한 저희를 여겨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무장하여 주셔서 이제는 나를 그렇게 했던 사단 마귀의 은혜요 세상을 향하여서 이제는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영적 담력과 기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들 딸에게, 사랑하는 내 손자 손녀에게 이 영적 기백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악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음란 문화로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주여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성령이여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먹는 문제 때문에 자신을 지켰던 다니엘과 같이 먹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내 자신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넘어지는 것 끝. 앞으로 남은 생애 가운데 성령으로 무장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영적 도전장을 당당하게 내밀 수 있는,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세상의 도전장을 낼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손자 손녀를 그렇게 키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부여중앙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다니엘의 후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더러워지고 세상이 음란해지고 세상이 취해가고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해도 그 안에서 나를 깨끗하게, 나를 거룩하게, 나를 지킬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받게 하옵소서. 부모들이 그런 부모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 되어서 믿음의 명문가들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고 통하시는 은총이 세상을 향하여 영적 도전장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를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